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과 능력의 손 부여잡고 묵묵히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풍성교회 성도님들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한 주를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강사 목사님께서 전하실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우리도 단 하나의 말씀도 땅에 터뜨리지 아니하고 가슴에 새겨 살아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를 한 주 동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주시는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드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모시게 되는 강사님은 너무나도 귀한 강사님이시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도 저희 요 광명시 이웃에 계셔서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이 아주 열화같이 뜨거운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껏 좀 표시해 주시고, 우리 강사님 목사님 언제든지 달려오실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계시니까 하여튼 우리 같은 합동 측 집안 어른이십니다. 하여튼 그래서요, 다른 목사님들이 남의 집에 와서 그냥 한마디 하시듯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 아주 피 맺힌 육성으로 우리에게 진한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주시는 말씀은요, 다른 목사님들 주시는 예산 말씀과 달라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여시고 마음을 다해서 모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여러분 인생 역사상 가장 뜨겁고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키가 좀 아담하다가 보니까 이게 목만 이렇게 보여지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또한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는 오후 시간 예배하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시간 모든 성도 함께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아멘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큰 소리로 아멘. 소리 높여 아멘. 가장 크게 아멘한 분에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수문학 광장, 워러게이트라고 하는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회하는데 이때 에스라 선지자님이 강사가 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아침 6시부터 정오 12시까지 화장실은 어떻게 갔나 모르겠어요.
한 번 부흥회하면 몇 시간 부흥회했다? 매일 6시간씩 부흥회했어. 6시간씩. 아, 오늘 6시간 부흥회하면 난리 날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질병이 낫고 할렐루야 역사할 것인데 뭐 저는 전에 코로나 전에는 제가 보통 설교를 2시간씩 부흥회 다니면서 그래서 주일 저녁부터 하면 수요일 저녁까지 월요일부터 하면 목요일 저녁까지 하루 새벽 낮 밤으로 그래서 새벽에 1시간 반 또 낮에 1시간 반 저녁에 3시간 이렇게 하면은 하루 6시간 되는 그러니까 구약 시대나 오늘날이나 부흥회하면 하루 몇 시간은 부흥회한다? 6시간. 구약 시대는 오고 가는 차편이 없으니까 모였다 하면 다 하고 가야 되니까 한꺼번에 6시간 다 했고 요즘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새벽 낮밤으로 나누어서 6시간 하고 그런데 우리 풍성교회는 매주마다 나누어서 하잖아. 나누어서. 그래서 보니까 4번 하게 되는데 아마 이렇게 1시간 정도씩 하고 1시간은 30분씩 해가지고 보니까 아마 6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코로나 이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게 2시간 설교 듣는다고 성도들의 변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 그렇게 설교를 오래 해가지고 변화가 됐으면 한국 교회 다 성자가 됐을 거야. 그죠? 그 코로나 때 이제 한 1시간 내 예배를 다 끝나야 되니까 설교를 20분 이렇게 3년을 설교 20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설교를 1시간 이상 하라고 그러면 겁시다 이제는 아예 못 하겠어 아예. 그리고 내가 또 앉아서 설교 들어보니까 이게요 1시간 이상 설교 들으면은요 그때부터 안 들어와 이게 꽉꽉 차가지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부터는 제가 아주 모든 예배는 1시간에 다 끝냅니다. 저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2시 20분이니까 뭐 3시면 끝냅니다. 할렐루야. 뭐 오래 한다고 변화되면은요 우리 풍성교회 세인트 다 성자만 앉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짧게 하더라도 아멘 아멘. 또 점심 먹고 나면은요 이게 살랑살랑 졸음이 오고 이게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아주 임팩 있게 아멘 하게 은혜 받고 또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끝나고 가서 또 벚꽃도 다 졌나 하여튼 하고 은혜 나누고 아멘 그렇게 바랍니다. 인사 나누자.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그래서 인사는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학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죠? 군대 가면 좋은 상사 만나게 해주시고 또 짝을 찾을 때는 좋은 신랑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고 근데 이게요 이걸 우리는 이걸 우리는 인복이라고 그래요. 잘 만나는 복. 뭐라고요? 잘 만나는 인복을 위해 기도해요. 태어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만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태어나는데 누구는 대통령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고 누구는 거지 아들로 태어나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애들끼리 뱃속에 모여가지고 가위바위보 했어요? 이기는 애가 골라나가자고. 태어나니까 그런 집안 태어났죠. 나는 태어나서 부모님은 잘 만났다 손들어봤어요. 나는 정말 부모 잘 만나서 덕보고 살았다. 할렐루야. 솔직히 말해보자고. 솔직히 말해볼 때 이왕이면 더 많이 배운 분, 이왕이면 인격자, 이왕이면 부잣집 이런 집에 태어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믿고 사니까 그나마 감사하는 거지. 그죠? 예수 믿으니까 감사하는 거지. 사실은 불만 얘기하라고 하면 할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우리 교회는요 딸이 9인 집안에 10번째 아들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아들이 9인 집안에 9번째 딸로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 딸만 쭉 이게 딸만 쭉 있다가 9번째 딸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 딸이 8에다가 9번째 딸인데 이름이 딸구만이야. 이름이 딸구만. 그리고 그 밑으로 10번째 아들이 태어났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만일 자기 밑에 아들이 안 태어났으면 아마 자기는 버림당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돼지우리에 던져줬었고, 그리고 할머니가 젖도 주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엄마 젖도 못 먹었고, 이웃집 사람들이 젖 먹어 키웠어요. 그러다가 밑으로 남동생이 태어나는 바람에 다시 거둬줬어요. 남동생이 안 태어났으면 사람들이 못 봤다고 해요.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이 딸그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죠? 어떤 번지수를 잘 타고 태어났어요, 못 타고 태어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있으니까 감사하지. 하나님 없으면은요, 이걸 팔자라고 그래요. 팔자가 참 기구한 팔자를 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제가 이제 목회하기 전에 고등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제가 고1 다니면 오는데 우리 반 아이들 3명이 화장실에서 담배 피다가 걸려가지고 학생 주임한테 끌려가지고 교무실 와가지고 제가 인계됐어요. 제가 뭐라, 야, 너네들 내일 부모님 데리고 와라. 그때는 최고 벌이 뭐냐면 부모님 데리고 오는. 지금은요, 부모님이 그냥 찾아와. 부모님이. 그때는 교사가 끝발이 있었는데 지금 끝발도 없어요. 막 맞고 다니고 학생들한테 교사들이. 다음날 아버지들은 안 와. 부모님 데려오라. 꼭 엄마들만 와요. 엄마들이 오자마자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우리 애는 중학교 때까지 착실하게 살았는데 고등학교 들어와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러다 걸렸다고. 우리 아들 괜찮나는데 친구 잘못 만났다고. 그런데 나머지 2분 부인 어머니 똑같이 와서 얘기해요. 3명 부드럽게 얘기했어요. 누가 누굴 잘못 만난 거예요? 이럴 때 다 자기 아들은 착하대. 자, 담배 피는 친구 만나면 담배 피고, 술 먹는 친구 만나면 술 먹죠. 공부 잘하는 친구 만나면 공부 잘한다? 공부 못하더라고 또 그러대. 우리는 인복을 받아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성도들은 좋은 목사님 만나야 되고, 목사도 좋은 성도 만나야 되고, 여자는 좋은 남자 만나야 되고. 그런데 이것은 절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지만 어쩌면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왜 나는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덕만 보고 싶으냐는 거야. 내가 잘 돼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베풀어야 되는데 왜 나는 잘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덕보고만 살겠냐 이거야. 좋은 부모 만나서 왜 부모 덕만 보고 살겠냐 이거요. 나 때문에 부모가 잘 되면 되잖아. 그죠? 나 때문에 형제가 잘 되면 되잖아. 나 때문에 친구가 잘 되면 되잖아. 할렐루야. 그럼 반대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뭐라 그러냐? 이것을 인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인권. 자, 인복은 절반의 복이. 근데 상당히 이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뭐냐? 우리는 복의 근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 아멘.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복 받기를 바라요. 그 복이 뭐냐?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인권의 복.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옆 사람 인사 나눕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 때문에 친족들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남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담배 피는 2명의 친구가 우리 아들 만나면 우리 아들 때문에 2 사람이 담배 안 피고 좋은 학생이 되는 것. 왜 나는 담배 안 피는 친구 만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어떤 친구를 만나더라도 우리 아들로 인하여서 그 애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이걸 인권 따라합니다.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 그래요. 인복은 사람을 잘 만나는 복. 이것만 기도하면 이기적인 거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지. 우리는 인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부모님이 큰 기업의 회장이에요. 그 아들이 그 회사를 물려받았어. 그런데 이것을 다스릴 만한 권세가 없으면은요, 그 물려받은 재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들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인생을 망쳐버려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스리는 권세, 인권의 복을 받을. 이 복이 무슨 복이냐? 아브라함의 복. 우리 딱 성경 하나 더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찾으셨으면 아멘. 예, 3장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죽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아멘. 자, 그런데 보세요. 14절 이는 갈라디아서에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이방인이 누굽니까? 성은이시오 이름은 방인?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 유대인을 뺀 모든 세상 사람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미치게 하려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기를 원하느냐?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누구를 잘 만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돼야 돼. 아멘. 너를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뭡니까? 인권 아브라함의 복,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 할렐루야. 저 청주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목사님 부부인데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에 가서 졸업한 다음 결혼해서 청주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이런 단칸방 연립주택에 단칸방 하나를 신혼집으로 만들고 그 십자가를 걸고 의자 몇 개 놓고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개척을 했는데 전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1년이 다 돼가는데 성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일일공부지, 당시 머리표 아이템플 황인용 씨가 선지는 아이템플 일일공부지를 목사님이 배달하고 사모님과 함께 배달하면서 그 번 돈으로 집 단칸방 월세 내고 먹고 살면서 열심히 개척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개척교회라고 안 오고 개척교회라고 안 오고 해가지고 1년이 다 되도록 성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때? 낙심 되겠어 안 되겠어요? 낙심이 되지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성도 후보가 하나 생겼어. 사모님이 배가 불러왔어요. 신혼이니까 사모님이 불러와가지고 드디어 그 성도 후보가 나오는데 그만 돈이 없다 보니까 산부인과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물을 데워놓고 가위 소독하고 그 아기를 집에서 봤는데 아뿔싸 진통이 오래되고 그리고 아이가 나오긴 나왔는데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때서야 119에 전화 연락해가지고 의사와 달려왔는데 의사가 달려와 뭐라고 진단 내리느냐? 사망했습니다. 결국 사망 선고만 내립니다. 애기 울음소리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그 아기가 유산되어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개척교하는 목사님이 마음이 상하고 아팠겠습니까? 그 아기를 강보에 싸서 낮에는 갖다 묻지 못하고 저녁 밤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아이 죽은 아이를 강보에 싸서 청주에 있는 저 상단산성 공동묘지에 찾아가 가지고 거기다가 삽으로 언 땅을 얼어붙은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파고 아기를 묻는 거예요. 아기는 무덤도 안 만들잖아요. 평토장하게 딱 만들고서 근데 밤에 그 아기를 그 얼어붙은 땅에 묻고 내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기 무덤 앞에서 목사님 사모님이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렵게 개척을 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성도 하나 없습니다. 아기라도 생겨서 그동안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이 아이마저 숨도 한번 못 쉬어보고 또 죽었네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는 교회에 더 개척할 마음도 안 생깁니다. 이러고 막 한탄하며
목사님도 사람인지라 아픔 있잖아, 그죠? 막 울다가 한 새벽 한 3시경에 사모님이 이런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영적인 아들을, 즉 교회 등록해서 예수 믿게 하는 영적인 열매, 영적인 아들을 열매 맺어야 되는데 신혼 재미에 빠져서 육적인 아들부터 낳았네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위배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영적인 아들부터 낳아야 되는데 육적인 아들부터 낳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먼저 데려가신다 봅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한 가지 하나님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적인 아들을 얻기까지는 육적인 자녀는 낳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오늘 이 서원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 새벽에 내려가는 길에 처음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전도하라고 붙여준 양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아픈 사람이든 누구든 하나님 우리들에게 첫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인 줄 알고 전도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전도가 돼서 우리 교회 등록하고 첫 교인이 되고 예수 믿고 세례 받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서원 기도로 들어준 줄 알고 일평생 그 사람 하나 놓고 목회하라고 해도 목회길 포기하지 않고 목회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목회자로 부르지 아니하신 줄 알고 개척교회 문 닫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평신도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 사모님이 서원기도 드리고 새벽 4시경에 공동묘지를 내려오는 거예요. 걸어서 청주 시내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추운 겨울에 누가 밖에 나오겠습니까? 차만 가끔 지나가고 청소부 아저씨도 없고 혹 신문 배달하는 청년이나 만날까도 만나지 않고 그러다가 청주 시내 골목길로 딱 들어서는데 전봇대 밑에서 술을 만땅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에 대해서 추운 겨울에 골목길에서 막 토하고 밑으로 싸고 거렁뱅이, 술 취한 거렁뱅이 하나가 추운 겨울에 가랑빈 눈 내리는 그 새벽에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자마자 목사님이 못 본 척 고개를 돌려가지고 막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딱 붙잡는 거예요. 여보, 왜? 저기 사람이잖아. 저 사람도 사람이잖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 처음 만나는 사람은 전도하기로. 그러자 목사님이 이럽니다. 저 사람 사람 같지 않요. 지나가려고 하니까 사모님이 여보, 우리가 지금 저 사람 살려주지 않으면 죽을지 몰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 많고 반 죽게 된 사람을 보았을 때 레위인도 유대인도 그냥 지나갔지만 저 변방에 사람 취급도 못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다 업고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다 여관에다가 이 사람 부비까지 주면 맡겨주고 이렇게 선을 베풀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이 이웃이냐고. 그래도 우리가 목회자 부부인데 못 본 척 하면 어떻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러냐. 전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세상에 전도 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난 서원교회 했으니까 당신 마음대로 했어요. 사모님이 이러니까 목사님이 알았어 하고 들쳐 업고 사모님이 뒤에 부축하고 집에까지 오는 거예요. 집에까지 와서 불을 지펴서 아랫목에다가 목욕시켜서 뉘어놓고 깨나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그 사람이 깨어났습니다. 그 추운 겨울 만취한 상태로 토하고 똥 싸고 죽어가던 그 거렁뱅이가 누구냐? 바로 저였습니다. 바로 저였어요. 원래 저희 집안은
충청도 서산이 고향인데 갯마을 그 바닷가에서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거상이었어요. 큰 배가 2척. 저는 2대 독자로서 제 상에는 항상 고등어 또는 굴비, 꽃게, 서산 어리굴젓 이런 게 떨어질 날이 없었어. 그 사람들이 배고프다는 걸 이해를 못하고 사는 사람이었어. 근데 우리 아버님이 사기꾼에게 속아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안에 풍비 박살이 나서 날마다 깡패기 사기꾼이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막 멱살부터 그러니까 아버지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머니와 어느 날 밤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 2대 독자자면 형제도 없고 그래서 고향이고 집이고 저는 외톨이가 돼서 수없이 청주에 와서 대학에 입학했는데 입학해서 다 혼자 고아가 돼서 살아갈 생각은 그러니까 막막한 겁니다. 제 손으로 뭘 해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술이나 먹고 죽어야 되겠다. 그 친구 집 자취방에 가가지고 이 집에 가서 얻어먹고 저 집에 가서 얻어먹고 마침 그때가 5.18 막 대학가에 민주화 바람이 불던 때 그래서 열심히 대모고 다니면은 저녁 되면은요 선배들이 먹을 거 줬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너무 힘드니까 다 도와줘 날마다 대모고 다녔어요. 그러다 그날도 막걸리 파티 가서 막걸리 먹고 소주 먹고 밤새도록 술이 취해서 이러다가 안 깨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나머지 막 술을 막 짬뽕으로 먹고 그러고 눈을 떴는데 어떤 단칸방 집에 누워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 부부였던 겁니다. 그분 때문에 제가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딱 보니까 괜히 마음에 좀 거부감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외할머니는 공주 선옥사라는 계룡산에 있는 법주사 바로 밑에 있는 선옥사 주지승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절간에서 살았던 사람인데 십자가를 보는 순간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저는 불교입니다 하고 꾹꾹 인사하고 나와버렸어요.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교문 앞에만 나가게 되면 꼭 이분들이 기다리는 것 같아. 그러다가 어머 승기 형제 또 만났네 이래요. 이분들이 왜 왔겠어요? 왜 전도하려고 그래요? 전도한다고 서원했으니까. 내가 전도가 돼야 이분들은 육신의 자녀도 낳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가 돼야 목회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전도가 안 되면 이분들 목회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러니 목숨을 걸고 전도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어떻게 해장을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그럼 데리고 가가지고 청주 콩나물 해장국 선직 들은 거 이걸 사줘요. 이거 사주면서 자기들 안 먹고 나만 사주고 전도하는 겁니다. 승규 형제 해장국이 뜨겁나요? 엄청 뜨거워요. 혹시 지옥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지옥은 이것보다 더 뜨겁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은 지옥 가서 마치 선지 신세가 될 겁니다. 와, 거기다 또 새우젓도 넣잖아요. 막 새우고 막 펄펄 떠다니면 성규 형제가 지옥에서 불구덩이에 죽지 않고 그렇게 헤엄쳐 다닐 것입니다. 가고 싶습니까? 아이고 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헤어져요. 다음날 또 교문 앞에 또 만납니다. 생명의 은인이니까 또 따라가야 돼요. 또 해장국 얻어먹고 또 전도받아야 돼요. 내가 다 먹어야 전도가 끝이 납니다. 빨리 먹으려고 막 입이 대면서 막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에는 아르바이트 가야 돼. 왜? 나도 학교 다녀야 되니까 고학을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어디냐? 술집. 그 제가 무지개 룸사롱이라는 곳에 내가 웨이터를 하거든요. 웨이터. 아 그런데요 막 사이키 조명 밑에서 막 사람들이 막 짝끼리 막 춤추잖아요. 제가 오징어를 연탄불에다 구워가지고 술안주로 웨이터 갖다 줍니다. 그러면 연탄불 오징어 굴 때 얘네들이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막 이래요. 그런데 꿈이 내가 지옥 가가지고 오징어처럼 구워지는 꿈이 꾸어지는 거예요. 와,
그때부터 악몽을 꾸고 가위에 눌리고, 그 목사님 부부만 만나고 오면 저승사자 만난 것 같고, 내가 이러다가 천년에 못 살지 하고서는 한 달 동안 숨바꼭질 주려면서 후문으로 도망가면 후문 지키고, 담 넘어 도망가면 대구멍 지키고 있고, 꼭 붙들려 가지고 해장국 한 쌈 얻어먹고 전도 받아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초여름이 와가지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면, 우리 사범대, 제가 사범대 다녔으니까 사범대 바로 옆에 교대 가서, 청주 교대. 청주 교대는 대부분 여학생들이 많고 우리 사대는 남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대 남학생들과 교대 여학생 5명이 미팅하기로, 제가 대학 가서 처음으로 미팅을 하게 됐어요. 키 작고 눈 작다고 저보고 미팅 안 해줘가지고 좀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해줘가지고 미팅을 4교시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강의실에까지 쫓아와가 기다리는, 강의실 쫓아와가지고 문으로 나가면 붙잡겠다 싶어가지고 교수님이 수업 끝나고 추석 부르자마자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어요. 그 2층이야, 2층. 저는 그래도 화단으로 뛰어내려고 뛰었는데 다리가 짧아가지고 화단으로 안 떨어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져가지고요, 왼쪽 발목에 삐걱하면서 금이 가고 막 다친 거예요. 그래도 미팅을 하고 싶어가지고 절면서 막 도망을 가니까 목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사모님이 뒤에 타고, 승규 형제 왜 뛰어내리고 그래, 승규 형제 쫓아와요. 결국은 붙잡혔습니다. 사모님이 내리고 자전거 안장에 타고 가는데, 저는 그래도 병원은 갈 줄 알았어. 아니면 한의원으로 갈 줄 알았어. 병원도 지나치고 한의원도 지나치고 결국은 대학 정문 콩나물 해장국집에 도착하더니 또 그리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조금 있으니까 사모님 헐떡헐떡 들어와요. 조금 있으니까 아주머니가 알고 이런 양은 쟁반에다가 투거리 해장국에다 깍두기 해가지고 갖다가 제 앞에 딱 놓습니다. 놓는 순간 열이 받치는데, 그 막 몸에서 막 열나지, 다리에서 열나지, 콩나물 해장 열이 팍 끊기니까요. 야, 어릴 때 우리 아버지 엄마 싸울 때요, 아버지가 상을 뒤엎었거든요. 조상이 망령된 행실을 보고 자라가지고 나도 막 열이 오르니까 그 쟁반을 엎어버렸어요. 엎어버리는 순간 펄펄 끓던 콩나물 해장국이 사모님 면상에 푹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사모님이 땅바닥에 쓰러졌는데, 물을 갖다 뿌리고 물수건 닦고 해도만 열이 푹푹 나는 거예요. 얼굴 감싸고 목사님이 사모님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 다음날 교문 앞에 나갔을 때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오셨어. 난 그래서 드디어 거물이 떠져나간다 좋아했어. 근데 이틀째 날 교문 앞에서 만나겠어요, 못 만났겠어요? 안 나오시더라고. 안 나오니까 이제 걱정이 돼. 이제 사흘째가 됐어. 사흘째는 아침부터 내가 기다렸어. 혹시 만날까 싶어서 용서를 빌려고. 근데 3일째가 저녁 때가 되도록 안 나타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분들이 저를 전도하다가 시험 든 것 같아. 시험 든 사람은 신방을 가야 되잖아, 그죠? 3일째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2달 전에 내가 누워있던 집 아닙니까? 그 단칸방에 그 의자 몇 개 놓고 십자가 걸고 개척하고 있더라고. 부엌을 열어보니까 부엌에 냄비 하나, 밥그릇 2개밖에 없어요. 참 가난하게 사시더라고. 연탄 밀어 넣는 거, 연탄 밀어 이거. 그 주인 할머니 물어봤어. 어떻게 이분들 어디 갔나 그랬더니 3일 전에 새댁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 3일 전에 그날이에요. 청주 중앙병원에 찾아갔어요. 찾아가 간호사한테 물어봤지. 이분 어떻게 입원했나요? 그랬더니 변명이 2개야. 하나는 산후풍, 그 산후조리를 못 해가지고 몸에 이상이 온 거야. 영양실조, 산후풍. 이거 심각하다고 그러대.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거기다가 또 얼굴에 화상을 입었대. 저 때문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매일 저를 해장국 사준 겁니다. 또
아기가 유산되어 나왔지만 해산은 부인 아닙니까? 한 번도 제대로 요양을 못 해가지고 몸이 붓고 막 산후통이 와가지고 병이 생긴 겁니다. 얼굴 화상까지 있고 302호에 입원했다고 찾아갔더니 막 문 열고 들어가려니까 병실 안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요. 내 고생하는 건 옛 야곱이. 상당히 좀 슬픈 곡조더라고. 누가 와가지고 예배하는가 보다. 끝나고 들어가야 하니까 찬양이 끝나고 기도 소리가 들리더라고. 목사님의 낯익은 목소리예요. 그 기도 소리 속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이분들이 왜 나를 찾아왔는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기를 유산하고 공동묘지의 아기를 묻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신혼의 단잠에 빠져서 영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육의 아들부터 낳았다고.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의 아들을 얻기까지 육의 자녀 낳지 않기로 결단하고 서운하고 처음 만나는 사람은 그 사람 전도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성규 형제를 만난 지 2달이 넘어가지만 완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렇게 뿔난 양처럼 털고 다니니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 보고 목회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목회 그만둬도 좋으니 다만 성규 형제 영혼만큼은 구원하여 주세요. 우리 아들 목숨으로 부족하면은 하나님 제 목숨을 드리겠사오니 성규 형제 마음이 열리게 해주고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난 이쯤 되면은 저를 원망할 줄 알았거든요. 저를 욕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이 사업에 망하고 도망가서 부모한테도 버림당한 형제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고 아프면 날마다 죽을 생각하고 밤새 술 먹고 삽니다. 하나님, 성규 형제 영혼은 구원해 주세요. 저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문고리를 잡고 있는 제 손이 떨려오고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데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병실에 들어가 봤더니 6인실 침대가 있고 한쪽 침대에 사모님이 붕대 갖고 누워 계시고 목사님이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사모님 숨 붙들고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옆에 무릎 꿇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내가 나쁜 놈이에요. 막 울었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달라고 이렇게 주니까 제 손을 꽉 붙잡더니 끌어안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순규 형제, 와줘서 고마워. 와줘서 너무 고마워. 사모님, 내가 잘못해서 사모님 많이 아프시죠? 저 때문에 그래요. 아니야, 순규 형제 이미 다 용서했어. 아프지 않아. 괜찮대. 순규 형제, 우리는 다 이미 용서했으니. 어떻게 용서했어요? 나 같은 놈 부모도 버렸고 친척도 다 버리고 고한데 나 같은 놈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가요?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요? 먹지 못해서 이렇게 부장까지 왔다면서요? 그랬더니 뭐라고 사모님 그러느냐. 다 하나님 사랑이야. 아멘. 부모가 너를 버리고 친척이 너를 버리고 친구가 너를 버렸어도 하나님은 너를 버리지 아니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야. 아멘. 저는 그 말에 충격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데요? 목사님이 이럽니다. 순규 형제,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와 함께 배워보자. 할렐루야. 제가 그 말 끝으로 기도받고 병실에서 나와서 2개월 전 쓰러져 누워있던 그 단칸방 십자가 밑에 와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저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신 목사님을 내게 보내주셨고 저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까지 보내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는 아직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를 만나주세요.
아멘. 그때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배워나가는데 주일날 사모님이 퇴원해서 퇴원한 날짜에 그날 내가 아르바이트에서 술집 아르바이트 한 거 모아가지고 갔더니 어쩌면 그렇게 똑 떨어지는지 입원비하고 다 돈 퇴원시켜서 주일날 등록 카드 써서 첫 등록자가 되었어요. 드디어 할렐루야 영의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첫 성도가 된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설교하시더라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밤이면 또 성경 공부해 주시고 이렇게 성경 공부 6개월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내가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세례 받으면서 3가지 결단했어요. 하나님, 왜 인생을 사느냐 물으면 나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삽니다. 무엇을 위해 살 거냐 물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성경 배워보니까 야곱이 하나님 만났던 그 베델 제단에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은 이곳이 성전이 되리라 고백했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난 이 단칸방에 있는 이 집을 내가 졸업하기 전에 이 집을 사서 이곳에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로는 하나님, 목사님이 저보고 사명이 있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명자라고 한다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3가지 결단을 했고 드디어 대학 4학년 때 제가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이 돼서 할렐루야 그 집을 사서 거기에 건축을 완공할 수가 있었어요. 아멘. 성도는 몇 명? 1명. 제가 목사님 사모님 보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 사모님이 일일공부자 아이템을 돌리고 아르바이트 하는 것은 성도가 없을 때는 하지만 제가 성도니까 교회 재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모님이 맡고 있던 재정장부 저한테 넘겨주세요. 그리고 사례비 안 받으셨죠? 우리 그때 대학 졸업해서 교사 발령받으면 30만 원, 초봉이 30만 원이었어요. 제가 50만 원씩 사례비 책정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겁도 없었어요. 술집 그만두고 2시 반에 일어나서 한국일보 조간신문 돌리고 5시 반에 남양 3.45유 돌리고 오후에는 목사님이 돌리시던 황인용이 선전한 머리터 아이템플 돌리고 저녁에는 학생들 과외하고 정말 아르바이트를 25가지 하면서 그래서 그 돈을 벌어서 제가 그 월세방 7만 원 방수해 주고 목사님 사례비 월 50만 원 드리고 제 월세방 내고 이렇게 해서 한 번도 사모님 목사님 사례비 거른 적 없이 제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할렐루야 사례비와 성전세를 감당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감격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함께 전도해서 성도가 불어나서 할렐루야 건축할 수가 있었지요. 정말 안 해본 아르바이트 없습니다. 한 번 목사님이 건축값도 이러더라고요. 우리 젊었을 때는 여자들은 머리 잘라서 판돈으로 헌금했고 남자들은 피 꽂아서 피 팔아서 헌금했는데 요즘 그런 헌신 찾아볼 수 없다고. 그 설교하는 것은 나보고 하라는 소리잖아. 누구보다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부족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이젠 피까지 팔라구나 피까지 팔라고 그래.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명함을 만들었어요. 손 써가지고 내가 B형 필요한 병원 연락 주시면 30분 내로 달려갑니다. 병원마다 다 병함을 갖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몇 개월 후에 드디어 한 산부인과에서 전화가 왔어요. 산모가 갑자기 수술하다가 피가 모자랐는데 지금 병원에 피가 준비된 게 없는데 마침 B형인데 30분 이내에 달려올 수 있느냐? 달려간다고. 딱 가가지고
딱 들이대물고 꽂는 순간 2만 원 주세요. 근데 일당 2만 원. 그랬더니 그냥 헌혈하는 건지 무슨 달라고 하느냐. 나 그럼 주다 뺍니다. 그랬더니 2만 원 주더라고요. 2만 원 주길래 탁 호주머니에 넣고 피를 딱 뽑고, 그리고는 2층에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갑자기 찬바람이 휙 불어오니까 눈이 너래지면서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깨보니까 다시 피를 넣고 있대. 예. 그래가지고 또 2만 원 달라고 그럴까봐 제가 거짓말했어요. 아까 넘어질 때 손에 쥐고 있었는데 혹시 없더냐고. 그래가지고 2만 원을 다시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일에 피판돈 2만 원 건축원금 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도 피도 팔아봤습니다. 그 뒤로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요, 툭 하면은 대변 보다가 일어날 때 쓰러지고, 계단 신문 돌리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화장실 들어오면 우리 자취방 할머니가요, 저를 그 화장실이 풍덩식입니다. 발 하나가 빠져 있으면은 구더기 묻은 발을 끄집어내 가지고 코 이렇게 하고서 수도를 막 저한테 막 뿌리는 거예요. 물 뿌리는 거. 막 구더기가 다 떨어져 나가라고. 그러다가 막 마늘과 생강을 집어넣어 이만큼. 이렇게 일주일에 몇 번씩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령받고 나니까 목사님이더라고요. 교사 생활 재미있느냐고. 너무 재밌어요. 그랬더니 더 재밌기 전에 그만두고 와서 신학교 가라고. 그 다음날 사표 내고 오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임명하더라고. 그 총신대 신대원에 합격을 하고 첫 월급으로 5만 원을 받았습니다. 첫 월급 5만 원을 받는 순간 얼마나 감동을 받는, 내가 드디어 국가 공무원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적 공무원이 되었도다. 그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누군가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그 목사님 사모님 청바지 입고 낡은 난방 하나로 사셨지만 그분들은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명망받을 수 없는 저를 위해서 친아들 못지않게 사랑해 주셔서 할렐루야, 저를 구원했고 한 목회자로 키워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을 본받아서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외할머니 절간에 찾아가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예수 믿고 절간 팔아서 제가 교회 개척할 때 헌금해서 교회를 건축했어요. 우리 어머니 외동딸 어머니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되셨고, 우리 아버지도 찾아서, 도망간 아버지 찾아서 예수 믿게 해서 장로님이 되게 했고, 할렐루야. 저도 우리 집안을 우상숭배 가정에서 전도해서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뒤로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우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복의 근원 예수님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복음을 듣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가문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은 여러분 가문을 구원시킬 축복의 통로가 필요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본인이라고 생각하면 두 손 들고 하면 누가 돼야 되겠어요? 저요라고 했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 외칩니다. 여러분, 우리 풍성교회 누군가 한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되고, 누군가 한 사람은 교회 부흥의 미랄이 돼야 됩니다. 그 축복의 통로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래요. 대학생인 20대 초반에 제가 부모도 버리고 간 제가 혼자 고학하며 학교 다닐 제가 건축위원장이 돼서 교회를 건축해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미랄이 되기만 하면, 축복의 통로로 살고자 인생을 바꾸기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도움받아서 내가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나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교회가 다시 일어나면 좋겠다. 나 때문에 다시 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면 좋겠다. 아멘. 요즘 사람들은요 큰 교회에 묻혀가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아멘. 여러분, 잘나서 돈이 많아서 헌금하고 교회 이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못났어도
이 사명감을 가진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 부흥의 하나의 미랄 축복의 통로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그 두 손을 하면에 누가 돼야 되겠어요? 누가 돼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두 가지 사명, 가족 구원을 위한 축복의 통로, 교회 부흥을 위한 축복의 통로.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잖아, 그죠? 하나님은 설교 가운데 그 말씀 앞에 아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나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하나님을. 아멘. 이 두 가지에 정말 여러분 결단한다고 한다면은 오늘 설교는 소개 목적을 달성한 겁니다. 뭐 더 이상 해봤자 산소리가 되고. 할렐루야. 자, 우리 찬양 부르고 이제 설교는 끝났어요. 약속 시간보다 5분 좀 더 했지만